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실 때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분이 한 분 세 분씩 우리 반갑게 웃으면서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저희가 3주 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3주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 솔로몬 성전에 임하게 되어지고, 솔로몬 성전에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히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위험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5장 13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우리 3주 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우리 지난 3주 전에 말씀을 보았을 때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호와를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배 가운데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솔로몬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임재하게 되어지죠.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7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구름으로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 바로 불로 역사하시고 불로 임재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불의 임재는 곧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상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이 아니라 호렙산에서 이 모세를 부르게 되어지죠. 모세를 부르고 났을 때 그때 나타났던 징조가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진지 아니하는지라. 자,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바로 불로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더라도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이 성령의 놀라운 임재 사건 가운데 어떠한 징조가 있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오늘도 신약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기도하게 되어질 때 어떻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됨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을 보더라도 신약을 보더라도 이 불꽃 그리고 불, 이 모든 것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임을 선포하고, 또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솔로몬의 성전에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불로 임하게 되어질 때 언제, 어떻게 해서 이 불로 임하게 되어졌느냐,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하나님의 쉴만한 물가구의 공동체 안에도 우리는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에는 어떻게 이 불로 임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언제 그 불이 임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여러분, 언제 이 불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마침에 불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기도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이 기도의 불, 이 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죠. 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장소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장소라고 하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발자취는 우리의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의 발자취를 찍으며 걸어갈 때 그 발자취가 가장 아름다운 발자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 성전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불로서 오늘 그에게 임하신 것이고, 그곳에 임함으로써 모든 재물을 태워 그 향기를 받음으로써 내가 오늘 너희의 예배를 받았다. 내가 오늘 너희들의 성전에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신을 벗으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질 때 오늘 이곳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과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의 언약이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역대하의 7장 15절 1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내 눈이, 내 마음이 이 성전을 향할 것이고, 오늘 너희들의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여서 너희들의 기도를 멸시치 않고 너희들의 부르짖음과 너희 기도를 내가 듣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삶들 가운데 많은 기도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성전에서 주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내 눈을 들어 거기에 집중을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성전에서의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서 이 본문은 이 성전에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이곳을 내 마음이 있으니 이곳에서 드리는 너희들의 백성들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지 않고 내가 듣겠다. 이게 바로 솔로몬과 약속했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약속이 솔로몬과만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응답의 불이 임하게 되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유효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의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에서의 기도가 어려울까요? 아니면 개인 기도가 어려울까요? 개인 기도가 어려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전에서 시간을 떼어서 기도한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전에서의 기도는요, 우리가 마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굉장히 힘든 게 이 성전에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보더라도 여러분, 그분은 시간의 모든 우선순위를 항상 기도의 시간을 가장 첫 번째 우선으로 삼으셨던 분이죠. 그분도 시간을 구분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시간을 구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떼어서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세상의 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분주한 사역 가운데서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더욱더 깊고 깊은 교제를 내가 나누겠다. 그래서 그는 시간을 구분했습니다. 시간을 떼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그 기도의 시간을 택해서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의 시간으로 이 기도의 시간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을 따로 내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 삶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내가 떼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기도해.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하고 그리고 부목사 시절에도 많은 분들에게 그런 권면을 합니다. 집사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너희들 기도해라. 너희 청년 때 정말 이때 가장 뜨겁게 기도할 때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면은요, 특별히 이 잔뼈가 굵으신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요,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안에서의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 개인의 기도 생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여러분 이 깊은 은혜 속에서의 주님과의 사귐이 여러분 가능할 거라고 봅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성전에서의 기도가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 개인에서의 생활 속에서의 기도가 여러분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어떻습니까? 예배를 권면하고 예배에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으십시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항상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늘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이 정말 삶의 예배라는 게 무엇인지 알까? 이 우리가 구분하여 드리는 예배도 참 힘든 것이지만 여러분, 삶의 예배라는 게 더 쉬운 거라고 착각하면 우리는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더 쉬운 이 구별되어진 시간을 떼어서 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요, 우리가 삶의 예배로서 삶으로서 예배한다는 것은 더욱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인데, 여러분, 내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쉬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합리화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내 삶에서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시간을 구분되어진 예배, 성전에서의 예배, 그리고 시간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성전에서의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고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날마다 그는 순간순간 생활 속에서 기도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마가복음 1장 35절을 통해서 왜 새벽 미명에 그분이 습관을 좇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가셔서 왜 굳이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내가 정말로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사역의 분주한 사역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깊은 은혜의 친밀감의 교제를 갖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사역을 하면서도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순간순간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나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분은 항상 새벽의 첫 시간을 떼어서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갖고 계셨던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것, 그건 당연한 우리의 기본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이 성전에서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교제와 묵상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해지는 그 시간이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드리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우리 실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나는 어느 시간을 떼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드릴까? 나는 날마다 생활 속에서 기도해,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단독자로 주님 앞에 세워져서 내가 하나님과의 독대하며 그 깊은 은혜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감을 갖고 내가 언제 어느 시간에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실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의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기도의 운동, 특별히 우리가 금요 성령 기도회 그리고 모든 새벽 예배도 있지만은 수요 기도회도 수요 합심 기도회로 내년부터 좀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 듣고 우리가 미리 광고도 다 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고 그다음에 결단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학심의 기도를 함께 기도를 하고 자연스럽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는 그런 예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연습은 어렵지만은 이제 더불어오래 가서 연습을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이 기도하는 합심에 기도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떼어서 하나님 앞에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기도도 여러분 함께 합심하는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미국의 플로리다의 주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자살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토마스 조이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속감, 이 소속감을 갖출 수만 있다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자살 충동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소속감이라는 게 함께 한다는 것, 더불어 한다는 것을 굉장히 이분은 중요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통계를 내보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고 있죠. 거기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이 뛰어나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들이 태평양을 향해서 뛰어내리는 사람보다 이 도시를 향해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때까지도 사람들 속에서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할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한 그리움, 그런 어떤 아쉬움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한다는 것, 소속감을 갖는다는 것,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이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동일하죠. 우리에게 함께 더불어 합심하는 기도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는 개인 기도의 나름대로의 유익이 있습니다. 합심 기도는 또 합심 기도의 나름대로의 유익이 있습니다. 개인 기도도 어떻습니까? 개인 기도는 장소와 그거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심 기도는 어떻습니까? 지정된 장소에서 함께 모입니다. 개인 기도는 혼자 하나님 앞에 제 고백을 하던 마음껏 자신의 고백을 주님 앞에 단독자로 드리면 됩니다. 근데 합심 기도는 여럿이 함께 더불어서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는 형식이 없습니다. 울어도 되고 웃어도 되고 부르짖어도 되고 아무렇게나 형식 파괴로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합심 기도는 함께 형식에 맞춰서 함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합심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기도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는 개인 기도를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합심 기도의 중요성, 이 성전에서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결코 여러분 가볍게 여기거나 그것을 간과해서는 여러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합심의 기도는 너무너무 이 시대가 될수록 더 중요합니다. 왜요? 나는 날마다 생활 속에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만무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에게 합심 기도는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되어지고, 함께 기도할 때 그 어려움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의 유익은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합심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거기서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고달픈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나 혼자 안고 가는 개인 기도로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알리십시오. 이것도 이야기해야 되나 싶을 때 여러분 혼자 기도한다고 하지 마시고 함께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해서 함께 중보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문제와 그 어려움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급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합심기도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합심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더불어 함께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리어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로 하여금 방언을 말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즉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곳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태어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자는요, 이 초대교회는 바로 합심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교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초로 해서 태어나느냐, 무엇을 기초로 해서 세워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을 기초로 여러분 자라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이 기초가 되어서 여러분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 우리의 선교회, 그리고 모든 이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무엇이 기반이 되어서 여러분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합심 기도하는 이 합심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모든 교회와 공동체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입니까? 합심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은 그 공동체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의 경영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은 한계를 우리가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그 한계를 만날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떼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기도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작정을 해서 내가 기도하든지, 내가 하나님과 이 부분을 단판을 지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합심 기도가 더 중요해요. 함께 알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우리가 지체들에게 함께하며 그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저는 분명히 성령의 불의 응답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울의 낙성대동에 있는 위치한 큰 은혜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규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임을 하셨는데 2007년도에 그 당시에 새벽 예배 참석자들이 성도는 1000명이 되는데 약 5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새벽 예배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5년 만에 그 새벽 예배자들이 온 성도가 함께하는 이 예배로 어마어마하게 이 기도의 불이 이 교회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냐? 이게 낮 예배의 정경이 아니라 새벽 예배의 정경인데 그 정경 가운데 성가대, 그리고 오케스트라, 그리고 모든 성가대, 그리고 이 목사님의 철학이 새벽 예배는 어디 작은 홀에서만 하는 곳이 아니라 새벽 예배일수록 본당에서 하고자 하자. 그래서 50명의 사람들이지만 그 전기를 다 켜고 이 본당에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정관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새벽 기도에는 뭔가 신앙이 있고 대단한 사람만 올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는 누구나 문제가 있고 신앙이 연약해도 누구나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라는 인식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새벽 기도에는 무엇입니까? 자녀들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은 새벽 기도와 상관이 없어. 자녀들은 잠을 더 자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는 새벽 기도와 상관이 없는 어른들만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 고정관념을 우리가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는 여러분 학생 이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든지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어린아이든지 학생이든지 청년이든지 어르신들이든지 간에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그 새벽에 제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라는 그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바로 새벽 기도하라고 해서 좁은 공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회라고 해서 찬양팀이나 안내위나 찬양대가 이런 게 다 서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라고 해서 설교를 짧게 하고 대충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새벽 기도를 마치 주일 낮 예배처럼 그렇게 힘있게 설교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든 안내위원도 다 세우고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새벽 예배라는 것을 무엇입니까? 스스로 축소시키면서 뭔가 특별한 광신도 이 집단들만 오는 그런 모임으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전혀 없어요? 문제가 전혀 없으면 여러분 기도 안 할 수도 되지만 그러나 문제가 있는 인생이라면 여러분이 시간을 새벽을 떼든지 여러분 금요기도회를 떼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작정과 결단을 하나님이 저는 보신다고 봅니다. 내가 날마다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도 좋지만 여러분 함께 시간을 내어서 작정된 지정된 장소에 주님 앞에 나와 내가 드라마도 이기고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 채널도 이기고 내가 먹고 싶고 나의 평안과 안식을 이기고 이 성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이 내 마음이 오늘 이곳에 있으니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마다 내가 그들을 기도를 응답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약속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시간을 떼어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합심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교회, 수요 합심 기도가 차고 넘치는 교회, 그리고 교회의 금요 성령 기도회가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불이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장의 교회에
여러분 충만히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우리 복음성가입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함께 더불어 합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응답의 불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시간을 떼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림으로 작정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합심하여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놀라우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가 더불어 우리가 두세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의 눈과 너희들의 귀를 하나님 아버지여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이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교회마다, 우리의 선교회마다, 우리의 목장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우리의 사업장마다, 우리의 직장마다, 이 나라와 민족마다 주님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우선 시간을,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시간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거 놀라우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백성이 주님 앞에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거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구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기초로 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기초로 하여 우리들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쉴만한 물고기의 모든 중직자들, 모든 사역자 리더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쉴만한 물고기의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거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심령과 마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응답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찾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내 기도를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여서 내가 듣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거룩하고 그리고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음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우리의 작은 부르짖음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시간을 따로 떼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우선으로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개인의 생활 속에서 나는 날마다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합심의 기도와 성전의 기도를 통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따로 떼어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합심의 기도와 이 성전의 기도를 드리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솔로몬과 약속했던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 나와의 약속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가 이제는 내 개인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언어와 한 비전을 가지고 더불어 함께 합심 기도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기도의 기초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에 기초하여 자라가는 정말로 이 약한 세대를 이겨나며 승리하는 세대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사업장이 기도를 기초로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세워지는 사업장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 우리의 선교회, 이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서는 바로 설 수 없음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 쉴만한 물고기의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재직들과 모든 사역자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12월에 저희들의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며 하나님 중보 기도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백성들이 모여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내가 기도회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기도로 세워가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노하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가 바탕이 되어지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